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6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26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나고 눈부신 존재가 된 베베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베 성경의 인물 중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베라는 인물을 보고 이제 성경 인물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헬라의 신 아폴로를 지칭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포이보스라는 이름에서 파생된 이름이 베베라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빛나고 눈부신 존재란 뜻이에요. 빛나고 눈부신 존재. 그러니까 이 베베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의 다른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요 많은 경우에 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방인 때의 이름은 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베베는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을 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베베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계속 빛나고 있는 존재로서 드러나게 되면서 이 베베라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굳이 그렇게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베베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역 교회에서 신자들을 도움. 베베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1절에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고린도로부터 약 11km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살면서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서 교회의 일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베는 교회 안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그녀를 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역할 수 있게끔 그에게 임명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이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처음 사용한 곳이 이 16장 1절의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게 돼요. 자, 여기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할 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식사하는 도중에 이렇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헬라 문화권에서 좀 더 이제 발전되어져 가지고 주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디아코노스는 종이나 일꾼 이외에도 뭘 가리킬 때 쓰였느냐면 집사라고 부를 때 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일이라고 써 있고 밑에 일자를 보시면 또는 집사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베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런 칭호를 부여받으면서 아마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로 호칭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교회의 디아코노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의 봉사는 그냥 낮은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이요 참 대단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베베가 아마 주로 여성들을 섬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섬김 중에는 이제 막 회심한 여성들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일을 아마 베베가 감당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선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또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르치는 일을 아마 했을 것으로 이렇게 베베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런 부분들로 제한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베가 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끝에 가보시면은 베베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호자. 그러니까 베베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명칭이 붙여진 것은 베베가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도왔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였던 겁니다. 후원자.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해서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이렇게 베베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베베는 갱그리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항구 도시에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던 사람이 이 베베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거는 베베가 자신과 일행들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한 사람으로서 여겨졌고 또 전도자, 극빈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계속 도와주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참 초대교회에서 참 이런 일을 하는 여성들이요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또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했다는 거, 이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가보면은 또 이렇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죠. 이 빌립보에 사서 사역할 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강권하다시피 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그 뒤로 뒷바람질을 책임졌던 인물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는 누구라고요? 베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더 능력 있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도움. 자, 바울은 베베가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분명히 그렇지만 자신에게 있어서는 바울 자신에게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우리는 바울이 그저 그냥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데에만 힘쓰지만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영혼을 힘써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료를 만드는 일에도 힘썼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읽어보시면 자신의 사역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참여한 26명의 이름이 이 16장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하질 않았어요.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들과의 교제가 필요했음을 이야기했고 그 일들에 있어서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홀로 고독하게 일했던 고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류 성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16장 전체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 자신은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정도입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베베가 또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여가 뭔지 아십니까? 베베의 가장 큰 기여. 그건 다름 아닌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가고자 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시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서신, 이 로마서를 자기 대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추천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베였던 거예요. 베베. 그래서 베베를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로 하여금 베베를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영해서 좀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자, 그런 걸 볼 때 베베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부유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 혼자서 로마까지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여행을 혼자 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 여행을 혼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먼 길을 혼자 여행할 여성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베를 보호해주고 동행하는 종들이 있었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할 때 베베는
좀 상당한 부유층이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역할이 뭐였느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잘 전달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로마 정부에서도 뭐 효율적인 우편 제도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 우편 제도가 정부 관리들 또 군대 관료들 이런 사람들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당시 지금 로마 교회가요 비약적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약간 나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직접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문할 기회가 곧바로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에 앞서서 뭘 한 거예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 편으로 보내면서 아울러 그녀로 하여금 로마 교회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게 되시면은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됐어요. 뭐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잘 전달해 준 이 베베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어서 이 베베에게 로마서를 읽을 때 감사의 표현을 한 번씩 하시길 바라요. 자,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이 성도들에게 사랑의 헌금을 전달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기는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어서요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바울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교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식들도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학 개론이 그 당시 신자들에게 필요했던 내용들을 잘 썼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내용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당시 못지않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요 수십 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으로서 이 로마서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베베가 전달한 이 로마서를 사용해 오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와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 갑자기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들고 읽으라 하니까 그 책을 딱 들고 펼쳐서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변화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또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죠.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어요. 또 이 말씀이 누구를 또 변화시켰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누구를 통해서요?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벽화시켰고 삶을 바꾸었고 결국에는 참으로 시대의 한 영역의 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자로서 서게 된 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또 존 웨슬리라는 사람, 감리교를 창시한 이 존 웨슬리도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이 뭘 통해서 했느냐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어떤 평신도가 떠듬떠듬 읽는 그것을 듣다가 그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이 이 존 웨슬리의 마음을 강타하면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로마서 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에게 정말 우리에게서 주옥 같은 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존 버년의 마음에 참으로 변화를 일으켰고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그의 일생에서 역작을 또 이렇게 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찬송가 작사자였던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도 평안케 하면서 그로 하여금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구원함과 또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베베였다라는 거죠. 오늘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격려를 주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논리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는 참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된 겁니다. 베베는 그렇게 바울을 도왔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도 정말 우리의 사랑과 지원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사역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바울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있었고 오늘과 같은 베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지원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지원자들로 우리들이 또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움. 자,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베베에 관한 이 바울의 진술은 지금 바울 자신과 또 갱그레아와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녀를 천거하는 뭐와 같은 거냐면 추천장과 같아요. 추천장. 그래서 16장 1절에서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 하노니? 추천하노니. 추천장과 같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추천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추천장을 통해서 정말 참되고 충성스러운 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교도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바로 추천장이었다. 추천장. 그래서 추천장은 또 여행하면서 접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추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베는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로마인 형제 자매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여러분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꺼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이 사람이라면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추천자로서 우리가 기꺼이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뭐해라? 영접해라. 영접해라. 자, 베베가 전달한 이 로마서는요, 신자들이 지금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다투는 이 교인들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신자들이 약한 신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판단한 거예요. 약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약한 신자들은 강한 신자들의 이 행실로 인해서 이렇게 걸려서 비틀거리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뭐해라? 용납하라는 거야. 용납하라. 서로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접하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영접해야 되고 누구라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를 장애물로 만들지 말고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약하다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신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인종, 사회적인 지위, 교육 수준, 또 정치적인 관계, 또 무슨 성격 이런 게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주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들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그러면서 그들의 행실에 관해 쓰면서 합당한 예절로라는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에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잘 쓰거든요. 자, 그래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 우리가 지금 로마 신자들이 이방인에다가 여성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은 굉장히 낮춰보던 시대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의 소식을 전하러 온 이 사람이자 그러면서도 부자였던 이 베베를 어떻게 맞이했을까? 참으로 궁금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베베를 어떻게 영접했을까? 이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로 나와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베베처럼 정말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치면 비칠수록 어두움은 그만큼 더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되십시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칭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의료 선교사였던 멜렌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플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속에 거주하면서 그 인디언들로부터 4가지의 이름을 불리웠다고 그래요. 이 멜렌드가 처음 이제 그 인디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인디언들로부터 그들이 증오하던 백인이 온 거니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백인 하면서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다가 이 멜렌드가 정말 헌신적으로 막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멜렌드를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다가 약 10년이 흘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인디안 언어를 이제 유창하게 막 구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인디언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멜렌드가 부상당한 그 인디언 소년의 발을 막 씻겨주는 그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서는 인디언들이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고난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시간과 열정과 또 헌금과 수고를 아낌없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 진실된 봉사가 성도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봉사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베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빛나고 눈부신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베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베베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후하게 대접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미덕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베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든든한 후원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사랑과 지원과 기도의 후원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꺼이 정말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추천할 수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장애물로 만들지 않고 그 차이를 극복해내는 정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베베처럼 정말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셔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진실한 봉사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정말 베베처럼 빛나고 눈부신 존재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